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떠나서 출애굽 여정을 이어가기까지 대략 11개월 정도를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이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과 새롭게 맺으신 이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규례들, 특히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진을 치게 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어떤 장소인가요?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살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던 바로 그 장소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신 모습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실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의 반응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단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4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과 같은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여 낸 것과 같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겪어온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직접 경험한 일들이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어 인도하신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언약의 내용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독수리 날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소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는 단순한 소유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이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듯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물론 자신을 위한 제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지만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나라들, 민족들을 개개인으로 본다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그러한 역할, 하나님과 가장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 모든 열방 민족들 가운데 드러내어서 그들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역할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은 바벨탑 사건으로 온 지면에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언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부르심,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고 그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임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 복이 땅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소유인 세계 가운데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주신다는 것뿐 아니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아예 흘려듣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 안에는 내 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복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보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명심할 것은 이 복이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를 업어주시듯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를 겸손함으로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나누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100% 흠이 없이 완전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자세를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3일째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계를 엄격하게 정하고 침범하지 말 것과 또한 그 3일째를 기다리면서 오늘과 내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탄의 속임수가 그러했듯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여 엄히 경계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때가 묻은 옷을 빨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고 또한 그 복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역과 나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진정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합시다. 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고 전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소원하며 감사와 순종과 또한 허물을 고백하고 깨끗게 씻겨 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심각하게 창궐하지 않고 속히 안정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미국 내에서는 백신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 사태가 많이 안정되고 또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재오픈을 위한 준비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에 창립 3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준기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또 연합위원 사역 팀장님들, 또 각 목장의 목자들과 마을장님들, 그리고 각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리더들을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으로 채워주셔서 여러 가지 새롭고 낯선 상황들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